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차가웠던 바람이 이제 지나가고 꽁꽁 얼었던 겨울이 봄의 따스한 온기로 녹고 벚꽃이 만발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을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따뜻하고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꽁꽁 언 겨울이 되어 있으면 따뜻한 봄의 온기도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갔던 추운 겨울들의 아픔은 이제 다 흘려보내고 다가올 시간들을 기대하며 따뜻한 봄을 마음으로 또한 영적으로도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봄이 오면 봄맞이 대청소를 우리가 열심히 하듯 내 영혼의 모든 묵은 감정들과 막힌 것들을 잘 털어내고 봄의 따뜻한 시간들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부활은 봄이 오는 것이라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호훈 목사님께서 지으신 시입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산새들 우는 아침에 산마루 햇살 비치고 산바람 잠을 깨우면 산길에 들꽃 피듯이 부활은 봄이 오는 것, 인생의 겨울산 넘어 생명이 기지개 켜는 오늘을 살아있는 것.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 슬픔 중 기쁨 바라며 절망 속 희망 노래해. 부활은 봄이 오는 것, 인생의 겨울 지나서 새 날을 시작하는 것, 영원을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아있는 것, 부활은 봄이 오는 것. 정말 좋은 시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부활은 봄이 오는 것이라고 검색하시면 노래와 함께 되어 있는 곡들이 있는데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인생의 겨울산을 넘어가면 봄이 오는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슬픔 중에도 기쁨을 바라며 절망 속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부활임을 믿으시나요? 새날을 맞이하며 시작하고 영원을 살아갈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또한 잘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곳곳 가운데 미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으로 만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의 문이 열려 부활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숨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또한 필요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죽음에서 생명을 선물을 받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겨울산을 걸어가면서도 인생의 봄이 올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진 부활의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슬픔 중 기쁨을 바라며 절망 속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 또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또한 지난날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들을 잘 흘려보내고 새날을 새롭게 맞이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 또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손길은 인생 곳곳 가운데 미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다친 자를 자유케 하고 막힌 담을 허무는 회복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약속은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고 절망보다 하나님이 크시며 끝이라고 여긴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봄을 오게 하신다는 인생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부활은 봄이 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뒤바꾸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뒤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누군가가 첫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하면 다음 스텝이 다 어그러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첫 스텝은 이후의 길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연합하며 동행하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첫 단추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담의 원죄의 지점에서 회복할 다른 그 어떤 대안도 없었더라면 우리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단절되고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이 죽음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뒤바꾸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죽음을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의 인생은 모두가 한 번은 누구나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겠고, 특별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것을 살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때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여야만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어보고 시작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이 나의 기준에 맞게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고 무언가 시원하게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보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많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죽음일 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드는 많은 생각들, 어떤 생각들일까요? 때로는 절망의 생각들,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최악의 지점들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 최악의 지점들로 나를 채우기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해석하려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때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남겨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오직 나의 기준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너무도 높은 생각과 하나님의 크고 높은 길은 우리의 지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죽음의 질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너짐, 상실, 낙심, 죄책감, 반복되는 실패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끼게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이 마지막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시작된 영적인 이러한 새 계절을 우리 또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부활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둘째로 부활은 살아있음을 누리는 생명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할 때 부모인 제 마음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곤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 메뉴를 준비할 때
맛있게 먹을 아이들의 모습에 흐뭇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너무도 아프셨지만 그 마음 안에는 너라도 부디 살아있으라, 너라도 기쁨을 누리거라, 너라도 행복한 인생이 되거라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이라는 이 처절한 고통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묵상해 봅니다. 부활은 이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하루하루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신하여 살리신 나의 이 삶을 내가 스스로 대할 때에 나의 존재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환대하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 이웃, 때로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살리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거나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타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품고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 모두가 생명의 축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빈 무덤에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라, 기뻐하라. 너는 내가 살린 생명이다. 이 부활의 기쁨이 봄이 오는 것 같은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봄과 같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되살려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